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침수된 차량이 무려 10,000대에 이른다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건조해진 탓에 대형 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폭우로, 어떤 곳은 폭염으로 전 세계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이 편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한 것이 어쩌면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게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환경적인 재앙에 대한 경고도 물론 성경에 있지만 사람들의 인간성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양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은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말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임박한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생각이 드는 것, 저만의 생각일까요? 온갖 뉴스들에 도배된 이야기들이며 동네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아닌가요? 우리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았던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의 혼돈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 같지 않을까요?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웠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 언약을 벗어나 심판받은 가나안인들처럼 살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이 성경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깨어진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인애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 아닐까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은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사기 속에서 이처럼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야기가 대다수의 이야기가 아닌 소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위태하게 보여도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해 헤세드의 회복의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던 룻을 발견하고 룻의 댐댐이를 알아본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이 룻을 초대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곡식 베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룻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줍게 하고 또 꾸짖지 않게 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대했듯이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룻에게 낯선 땅이고 또 두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 이삭 줍기라도 해야 할 형편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룻이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보아스 집안의 하녀와 비교해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현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룻의 형편으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1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녀가 행한 것에 보답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룻을 대접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사실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은 흉년 때 모압으로 피해갔다 두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미망인이 되어 돌아온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서 이 젊은 과부가 되어 함께 온 룻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룻을 자신의 친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저버리지 않고 돌보기로 작정한 것을 이 보아스가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자들을 뒤따라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룻이 주은 이삭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 한 에바는 부피로는 대략 한 28리터 정도 되고 무게로는 대략 한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마트에서 20kg짜리 쌀 한 가마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모은 이삭치고는 참 많은 분량 아닌가요? 보아스가 그만큼 배려해서이기도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에 그만큼 수확한 것 아닐까요? 여인이 들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이 보리 한 에바를 메고 돌아온 룻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를 벗어나 모압에서 자신의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저버리지 못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함께 먹고 살기 위해 낯선 곳에서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온전히
실천한 것 아닐까요? 룻이 10계명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룻이 10계명을 알고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도 다 지킨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명문화되어 있는 계명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한 인애, 이 헤세드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룻의 이런 헤세드의 마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는 그 헤세드, 인애로운 마음에서 또 배우고 비롯된 게 아닐까요?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더 이상 낯선 모압 땅에서 살고 싶지 않은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늙은 자신을 위해 며느리를 더 이상 시키고 싶지 않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마음, 그것은 또 다른 배려를 낳은 게 아닐까요? 율법의 정신은 단지 명문화된 글자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타인을 위한 배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한 가정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배려,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베푼 사랑, 그리고 그 과정을 듣고 본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배려와 사랑의 이야기들 아닐까요? 이렇게 특별할 거 없이 보이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그 혼란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서 다윗에게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놀랍게 이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그 비유 속에서도 핵심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작은 배려들이나 혹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바로 일상적인 삶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헤세드,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책임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룻에게 베푼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베푼 것이고, 특별히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처럼 친절하게 대한 것은 바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조차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족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삶에 어쩌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체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 아니었을까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그 이름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면 율법의 중요한 제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은 성경 전체에 중요한 개념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기업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형제가 땅의 일부를 팔았으면 가까운 형제가 그것을 되사서 형제에게 다시 주라. 이것을 기업 물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것으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는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있다. 이 50년 희년이 되는 해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적으로 사거나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와 더불어 기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은 형사 취수제라 부르는 아주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참 우리 문화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과부가 된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 가운데 그 아내를 품어서 그 처음 난 자녀가 그 가게를 잇도록,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고 죽은 형제를 위해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또한 종족 보존과 함께 기업 보존을 위한 이 조치였습니다. 이 고엘과 형사 취수제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만든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적 의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기업은 대대로 이어지는 고유한 재산으로 이런 분깃과 기업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이루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이 사실을 이 구약의 고엘 제도를 통해 또 신약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 두 가지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뒤를 이을 자손도 필요했고요.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취수제를 통해 고엘을 찾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녀가 생각하기에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보니 룻의 남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의무 또한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라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간절하지 몰라도 보아스 편에서 보면 이 고엘 제도나 형사 취수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처럼 강제적인 그런 조항이 아니라 의무였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이미 있었고, 또 그가 그랬던 것처럼 신발을 벗어 던지면 나 못 받겠다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고엘 제도나 형사 취수제는 결국 형제를 위한 법이지 자기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보아스보다 앞선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 이 보아스에게 건네주며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나보다 딱한 형제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역시 고엘 제도의 연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빛을 논할 것 같으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깊은 해세들을 받은 자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해세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나요? 직접적으로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 시대에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헤세드, 인애로움을 나타내십니다. 기근에서 채움으로, 이름에서 찾음으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 말씀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말씀을 따라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영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보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헤세드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같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장소의 개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디 사람인가로 나타내 보이기를 우리 사람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하면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혹은 강남에 사는 사람, 또 어느 대학에 나온 사람, 한국 사람 등 내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 자신의 출신을 먼저 묻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충 그 사람을 출신으로 파악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나를 규정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고 또 좋은 곳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중요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사느냐, 어디 출신이냐 그것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던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묻는 그들을 향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룻과 나오미에게 다하는 것처럼 룻이 비록 시어머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머지 10계명도 다 지켜 자기 고향에서부터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룻을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딸처럼 여겨 자신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것처럼 헤세드는 그렇게 상대방을 위한 온전한 마음 아닐까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서로 행한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손해보는 것을 못 참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럴 때 참 많지 않나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닐 때 참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편의 이익만 쫓아가는 걸로 결코 여러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손해를 보면서 오히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며 살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하늘빛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구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보는 손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니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취한 이익 때문에 소탐대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